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만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어제뿐 망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혹시 개 키워보셨나요? 저도 개를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 개가 목줄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 막 왔다 갔다 목줄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요 목줄이 탁 걸리면 결국 주인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저는 엄청 큰 개를 키웠었는데 아무리 큰 개여도 제가 목줄을 탁 잡고 막 가다가도 끌고 오면은 다시 자기 뜻대로 막 달려가다 픽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목에 달린 목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킥 하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나를 끌고 가는 거. 그 사상, 그 바쁨, 그 의무, 또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 나는 섬기는지 몰랐는데 결국 그게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주님 그런데 제가 이 주인의 목줄 그거를 주님 제가 주님 손에 이 시간 잠깐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목줄을 이 운전대 주님 다시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에 오는 내 삶을 끌고 갔던 그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것을 보고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끌고 가는 거 내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이거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늘 생각하게 하고 늘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했던 그 나의 정말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를 끌고 왔던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의 해결책 주님 어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에도 주님 나를 잠잠케 하시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다가 내 모든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고 주님 믿음으로 받으라고 고백합시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로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로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할 때 잠깐 예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주님 다른 거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 섬기지 않고 내 목숨,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내 어떤 그 무엇도 주님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권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노은삼성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또는 모든 권위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순복으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뜻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교회, 가정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알고 양으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가고 양들을 돌보며 보호하는 귀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틈, 죄악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나의 만족이 우선인 또 미디어와 각종 사상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속이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오니 매일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우리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닌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들 학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주관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청년과 어린이들의 삶을 이끄시어 생명을 품고 살리고 키워나가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그들만의 특별함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물들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이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식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가을에 아마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짧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한 분이 도와주세요. 뒤에 커피 저거 새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야 또 새롭게 세팅되는 것이 있어요. 뒤에 우리 커피 머신이 새롭게 세팅됐는데 우리 인생도 새롭게 세팅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밑에 거 눌러야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컵을 거기다 놓고. 자, 여러 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나가시는 그게 없잖아요. 왜 전원을 껐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권위자이든지 아니면 권위 아래에 있든지. 누구나 권위자이고요. 누구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인지하고 배워나갈 때 거기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고 주의 존귀하심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었죠. 하나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의 역할이다. 이 세 영역이에요. 그래서 권위자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나의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일터를, 각 개개인을 잡아 물어 뜯는 거예요. 왜? 온전한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해서 장로님들, 리더들, 지도자 그룹들을 세워서 눈물로 부탁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제발 그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리가 와서 물어 뜯을 텐데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다림줄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요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바라보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한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권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짧은 시간에 잘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한 지 3주 만에 세워졌어요. 되게 놀랍죠. 그리고 3주 만에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딴지를 걸었는지 아세요? 그곳에 있는 지도자 그룹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거기서 퇴각을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간사함으로 하지 않고 있대요. 첫 번째로 뭐냐면 권위자는 항상 순수한 동기로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간사함이 아니라. 아첨이나 탐심에 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요, 권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권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4절 말씀에서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다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심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권위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는요, 권위자는 항상 한 가지 초점을 지녀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권위를 잘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잖아요.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권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셔야 돼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내란 있었잖아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통치자이지만 그 범위 한도 내에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다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권위를 행사함에도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분별해서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나 권위자일 때나 권위 아래 있을 때나 그 영역 안에서 지켜나가게 될 때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권위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겸손한 것이에요. 그럴 때 겸손하게 유순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권위에는 어떤 절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권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유순한 어머니와 같이. 중요한 것은 유순함이에요. 유순함. 분노함이 아니라, 성질내므로가 아니라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틀에 박혀져 있는 우리의 기준과 충돌할 때 아이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분별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잘못된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유순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각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에 있을까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유순하게, 겸손하게, 정말 존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에게 만나게 하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지탱해줘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서로 그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나만 알아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쓴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셔야 돼요. 서로 알고 서로 함께 협력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6번째로는요, 권위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번째로는요, 권위자는 속한 구성원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대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훈육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돼요.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8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더 걸림이 되어지는 것은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참된 권위와 참되지 못한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는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회복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는 각각의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의 근원과 목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어져 있어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는 참된 권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사입이에요. 원수의 권위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에게 누가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이렇게 위임해 주셨는데 내 삶이 핍절되어지고 망하는 쪽으로 사망의 어떤 그늘 안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회복케 하려고, 세워주려고, 여러분들이 으뜸되게 하려고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소중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도 왔어요. 예수님도 왔어요.
도둑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온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 사명을 도둑질해 가려고,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멸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향해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빼앗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도둑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참된 권위와 참되지 못한 권위.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원수로부터 온 것은요, 우리를 묶이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우리를 세워줘요. 그런데 원수로부터 온 권위는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파괴시켜요. 무섭죠? 정반대예요. 대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요, 상처를 치유해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상해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으로부터 온 권위는요, 뭘까요? 바로 상처를 주는 권위예요. 상처.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세워주고 자유롭게 하는 어떤 이 영역을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원수는 우리를 묶이게 하고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 쓴마음을 주고 아파하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권위예요. 그런데요, 원수로부터 온 권위는요, 죽이게 하고 멸망케 하는 권위예요. 여러분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이 권위가 어떤 권위가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흘러가고 있는지, 원수로부터 온 권위가 흘러가고 있는지.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영향력이, 두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권세는 세워주는 권세라고 했는데, 도둑이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리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더 풍성한 삶으로 가게 합니다. 원수로부터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요. 다른 사람 것도 빼앗아 가요.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묶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로부터 온 것은요,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어요. 후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영역이 더 강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 안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권세와 권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품이에요. 권위의 기반은 사랑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기반은 뭐냐면 사랑과 신뢰와 긍휼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걷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와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원수의 성품은 미워하고 불신하게 하고 증오심이 있고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죠. 하나님의 성품과 원수의 성품은 정반대예요. 대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것이 같이 겹쳐져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성품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풀어주고 어떤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온 그 성품은요, 위협적이고 조건적이고 강제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공의와 공평이 있어요. 그런데요, 원수로부터 온 것은요, 불의와 불공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반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용납하고 용서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원수로부터 온 것은요, 거짓되어지고 또 비교의식이 있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차요. 내 마음에 복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까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묶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세상 안에서는요, 권위자이든지 권위 아래에 있든지 두 가지에 다 속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묶여지고 있는지. 또 있어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내 안에서 어떤 영역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권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양인 우리를 더욱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목자로, 우리의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서요,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세 번째 뭘까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멍에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이렇게 받아 누린 다음에 40일 동안 40야 금식을 하셨어요. 온전히 금식하셨어요. 물도 먹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줄이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거야. 어떻게 할 때? 절할 때.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거야. 근데 이것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받았대요.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넘겨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담에게 권위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마귀는 제한된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로는 천하 만국의 권세가 영광을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 권위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경작하고 세워주고 섬겨나가고 가꾸는 그런 책임을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누가 만드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들었고요, 이 세상도 만들었고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임권이에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권위를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권위자가 있으면 그것을 맡겨주신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준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는데,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이 한 가지를 딱 두고 순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권위를 받았잖아요. 위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하셨는데 한 가지 두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한계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은 될 수 없어.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선악과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이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도록.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권위를 거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도 먹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예, 원수에게. 그 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사탄은요, 원수는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간질해요. 너 네 멋대로 살아가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네 뜻대로 자유롭게. 네 인생은 네 거잖아. 네 생명은 네 거잖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지 못하도록 원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요, 원수는요, 아니야, 네 인생 주인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따먹도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온 천하를 이간질하고 꾀하고 있어요. 누가요? 원수가요. 그래서요, 이 영역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위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6장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이라고 하는 그 옛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원수에게 순종했어요. 그 권위를, 자신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원수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의 종으로 사망도 올 수도 있고 생명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려면 먼저 자신의 권위자에게 올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권위자의 대상을 아담과 하와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원수가 40일 이렇게 굶주렸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동일하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요, 빼앗아 가려고.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결국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불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왜요?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여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빼앗아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위는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세를 통해서 잘못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역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유다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일까요? 이 불법적인 것을 탈취했던 이 천사장이에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영역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예요. 사단이에요. 옅뱀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북극 지폐, 또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이건 뭐예요?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게 하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에서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더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권위 아래 둘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권위마저도 자기 아래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반란군처럼 각 사람을,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탈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거역하고 반역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권위는 제한된 권위예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의 권위는 소멸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정을 누르네. 하늘에서 우리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이제는 이제 발악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극심한 그런 날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마귀는 소멸될 것이래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법적인 그 권세를 반란군처럼 사람에게서 거짓말 쳐서 빼앗아 갔는데, 우리는 다시 그 권위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이식받았어요. 믿는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대조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 원수로부터 온 권위. 그래서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 권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이렇게 묶여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성품이 이식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신뢰와 긍휼과 자원하는 마음과 공의와 정직과 용납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짐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유워지고 세워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신뢰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삶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구별되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고 세워주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 권위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에게 내어드렸던 이 권위,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40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원수가 유혹할 때 그 권위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장되어져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바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어지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그러한 권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뜰 모임 있습니다. 어제 어린아이들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오면 3명, 5명, 7명 나왔는데 어제 8명 나왔어요. 우리 윤진이 친구 다인이가 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또 다음 주 또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잘 나와서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섬겨주실 분, 또 간식으로, 식사로, 도우미로, 재능 기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간식은 우리 정화자매님이 빵을 맛있게 이렇게 플로잉 해주셔서 아이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여성사역자학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개강합니다. 많이 준비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9시부터 4시인가요? 4시 반까지 이루어지는데 DTS의 에키스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많이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있어요. 참여한 분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의 고백을 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어떤 여성학교가 세워졌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도의 계절이 왔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찬양팀도 다양하게 바뀝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강사진들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일회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일회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그런 삶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또 말씀 통독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월, 10월 달 생일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예요, 다. 예. 9월 1일 한나 생일이었어요. 지율이가 9월 4일이었어요. 정순영제님이 9월 16일이었어요.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10월 달 10월 6일 라헬이 생일이었어요. 유찬이가 군대 수료식 때 생일이었어요. 엊그제. 자대 배치 잘 받았어요.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그래서 이 서울 근교에 이제 이렇게 자대 배치 했어요. 어제, 엊그제 전화 통화 됐습니다. 영근 형제님 어제, 엊그제 생일이었어요. 감사해요. 유라 오늘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 예, 유라 생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아빠하고 점심 식사 예약되어 있대요.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네. 내일 우리 동일 형제님 생일이에요. 우리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생일 축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근 형제님 나와주세요. 우리 한나자매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동일 형제님 대신 이렇게 여기 서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벌려서 뭘 어떻게 할까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축복하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주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늘려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9월 또 10월 달 생일 맞이한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가 풍요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을 삶의 자리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서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정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럽게 보내주셨는데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풍성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안에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우리 열방을 살리는 선교 예물 5+4
5만 원으로 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묵상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 본문을 따라서 이제는 히브리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함으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유동성이 있고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뛰쳐나가기 바쁜데 하나님 날마다 품에 안아 주셔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품 안에 넉넉한 품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달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귀한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식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나라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라오스에서 또 우리 탄자니아 땅 가운데 우리 인도 땅 안에서 키르기스탄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분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기업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감당치 못할 그 영역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뜰학을 세워주시고 청소년 뜰학, 청년 뜰학을 세워주시고 행복들 가운데 더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와 인우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전도자의 삶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기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든 기업을 살려주시고 인텐즈 기업을 살려주시고 향군 기업을 세워주시고 우리 화승바이오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업들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름다움을 흘려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